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5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부터 그를 잡으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 크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를 위하는 사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또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무게를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은 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9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9장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까이 하는 제자가 있고 정말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갔던 제자가 있고 평소에 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뭐 중요한 거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찾으시는 사람, 제일 먼저 가까이 하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을까.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름다운 곳에 그때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는 산 밑에가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줬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면 교회는 휴대폰 충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되는 것이고요. 은혜로 충전돼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런 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또 읽어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제자들은 못하고 뭐 이제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어렵고 힘든 일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마다 내가 뭔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기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가장 먼저 무릎 꿇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